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구약 288쪽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이옥분 권사님이 등록하시고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차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주 마시세요. 감주요? 술이라고 하면 화들짝, 술 때문에 당한 그 수치심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감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감주가 뭐죠? 식혜죠. 식혜의 또 다른 이름이 감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술을 마시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감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우리 교회로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가 매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번 핸드폰 번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매번 그 남자입니다. 하도 담임 목사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직장도 잃고 아프다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오시면 살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만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가 더 잘 도와줍니다. 뚝 끊었습니다. 전문 구걸꾼이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두 그룹을 대상으로 빵 먹을 돈 1,000원을 달라고 할 때 어떤 그룹이 더 잘 줄까 몰래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부자들에게 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흔들리면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일해서 돈을 벌으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노숙자로 있는 사람에게 가서 1,000원만 달라고, 배고프다고 1,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1,000원을 내줍니다. 심지어는 2,000원, 3,000원 더 내어줍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잘 도와줄까요? 배고픔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0원의 행복,
오늘 누리는 빵 한 조각의 기쁨, 그 기쁨을 알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기꺼이 나눈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돈이 없어서 큰아들 저를 고등학교에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해도 돈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학비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분이 도와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커서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려 보내면 또 채워 주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말씀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보의 맨 앞면에 보면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가 있고 교육 계좌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 계좌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물을 그곳에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10,000원, 20,000원 자동 이체로 여러분이 섬겨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힘있게 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함께해 주셨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추수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합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각자 받은 만큼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감사 헌금을 많이 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빈손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합니다. 레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빈손이지요? 빈손. 레캄,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3대 절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일과 결혼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태어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생일,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먼저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월절 또 광야 속에서 배웠던 77절 초막절 이것을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대 절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3대 절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이 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 보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하면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또 유월절 하면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부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77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가 깃들여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감사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6월절에 구원 감사, 77절에 임재의 감사, 초막절에 자유에 대한 감사,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 이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에서는 출애굽할 때와 광야에서 배운 이 세 가지 감사를 삶의 근본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와 같은 그 은혜를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주시는 복,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인 복, 또 마음에 주셨던 평강, 또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일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받은 복,
분명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서 받는 복도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세어 보아야 할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복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받았던 복 3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을 담을 바구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담는 바구니가 튼튼해야 합니다. 바구니가 튼튼해야 담을 수 있듯이 세 가지 감사, 구원, 임재,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감사의 바구니가 튼튼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감사가 확실해야, 이 감사의 바구니가 튼튼해야 이 바구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구니가 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바구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많은 복을 부어 주셔도 그 복이 다 새어 나갑니다. 광야 학교, 광야 교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예레미야서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터진 웅덩이, 터진 바구니입니다. 터진 상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가정이 있다면 목사님은 속 터집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성도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주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받았던 복을 세어 보십시오. 지금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죄 용서에 대한 자유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의 자유, 회개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가나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는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아가고 죄사함의 자유를 노래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또 목사님이 십자가, 또 부활을 말씀하신 애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임재와 죄사함의 그 감사,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저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 또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세상 속에서 잘 되어진다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은 요나가 형통한 길이라고 오판했던 풍랑과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빈손 들고 성전으로 들어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하고 죄사함의 용서, 그 기쁨을 배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걸하는 구걸자가 아니라 감사 전문가로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는 그 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분명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걸하는 전문 구걸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감사 전문가로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구원과 임재와 죄사함의 그 자유를 배우고 그 감사를 배우고 레캄, 빈손 들고, 비록 지금 빈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빈손, 하나님 레캄, 나의 빈손을 듭니다. 이 빈손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과 임재, 자유의 복을 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 얄팍한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추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남동탄 지성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